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이죠. 네. 그리고 복음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종종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저는 복음밖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이 어렵다고 합니다. 만담식으로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긴장도 풀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복음 얘기하기도 바쁩니다, 지금. 바빠요. 박 목사님이 설교는 좋은데 너무 어렵다. 제가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 큐티 말씀이었던 누가복음 13장 말씀과 연결시켜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진리라면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해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IQ가 높거나 학식이 많거나 또는 공부를 많이 했거나 또는 도를 닦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라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쉽게 다 이해되는 것이어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믿고 있는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IQ가 높든 낮든 학벌이 많든 적든 또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나이가 어린 아이거나 천재이거나 또는 전능아이거나 복음이 진리라면 모든 사람이 듣고 이해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만 그것이 참된 복음이고 진리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1분 이내에 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할까? 임원석 형제는 핸드폰에 스톱워치가 있지? 그거 가지고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몇 초 걸리는가? 지어봐요. 아까 1부에부터 해보니까 49초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엔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준비가 됐어요? 창조주 시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자기가 주인됨으로써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들의 죄와 죄악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얼마 걸렸어요? 보다 1초도 빨라졌네. That's it. 그게 전부입니다.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처음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간단 설명을 해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더 어렵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렵게 말할 재간이 없어요, 저는. 그게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48초 만에 다 얘기가 전달이 될 만큼 단순하고 심플하지, 아주 심플하고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더 많이 알고 배워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춘천 한방교회 IQ 측정이 안 되는 특수학교 아이들이 일주일 한 달 복음 듣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답하는 그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70, 80이 넘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겠다고 결정한 그런 모습을 우리 임시수련을 통해서 최근에 3명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70이 넘은 분이 예수 믿는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80이 넘은 분은 1000만 분의 1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습니다. 거기에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IQ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력과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순전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건데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 같이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데 그걸 얼마 안 되는 지식 갖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니까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조정하고 혼미케 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되면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혼미케 해가지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는 그분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믿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고 싶지 않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도 갖고 있으면서 믿고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받을 수가 있는데 어른이 돼서 철학자가 되어가지고 사색가가 돼가지고 많은 생각으로 그 말씀에 각색을 하니까 너무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걸 일컬어서 세상은 어두운 신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누군데 있다. 그거를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좀 안 된 얘기지만 사실을 얘기하자면 불편하긴 하지만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조차도 성경 보자 그러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농락하고 그 마음을 짓밟아 버리느냐.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심플하고 아주 명쾌한 복음을 못 알아듣게 만드는 마귀가 하는, 혼자가 하는 짓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에 주인으로 오셔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요.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문제를 더 깊이 묵상하여 주님을 제대로 아는 생명의 지식이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은 특히나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그러한 거부와 배반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새 생명이 출발하게 하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4절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참 빛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이 그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그 사실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신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강림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서 그 빛을 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일시적으로 반짝하다가 사라진 분이 아니라 친히 세상에 오셔서 거주까지 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참 생명의 빛을 분명하게 비춰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으로 택하고 불러주신 이스라엘조차도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11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니 아니하였으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참 빛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죄와 그 죄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된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9절부터 12절을 로마서 3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와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죄인들이 가는 그의 데스티네이션, 최종적인 목적지는 지옥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일대 반전을 일으키게 시게 됩니다. 대반전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대반전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은 죄인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는 자, 곧 예수께서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대반전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십자가였고 그분의 죽으심이 하나님으로서의 죽으심이었기에 이러한 반전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이 하나님으로서의 죽으심이었음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언가? 뭐죠? 근거가? 부활입니다. 근거가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갖도록 부활의 표적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하는,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그 구절, 유명한 사도행전 17장 31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이었던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살아남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상에 태어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주인 되었었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사실이 있어야만, 옛사람이 죽었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부활은 죽은 자에게서 발생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주인 됐던 과거의 자신이 언제 죽었습니까? 죽은 적이 있으십니까? 네. 박성희 자매, 아멘 되시잖아요. 언제 죽었어요? 네? 네, 예수 영접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는 그 말이 함축하는 건 맞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 나도 함께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 뒤늦게 그걸 알게 되었죠. 내가 죽은 자구나. 이 죽은 사실이 분명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아는 데가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과거에 자신이 언제 죽었느냐? 여러분에게 그런 죽음의 경험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인데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인 됐던 과거에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딱 고백을 한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새롭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면 대개 다 암송하는 구절,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랬더니 정미연 자매가 그랬나요? 암송을 했는데, 다른 얘기가 되더라고. 예.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를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어 성경에도 보면, I have been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주님이 내 속에 사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 그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 자,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요,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구원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거는 출생의 문제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의 본능적 충동의 역사를 시작하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번거롭고 번패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그걸 더 못해서 날 부족함이 느껴질 뿐 그것이 얼마나 본능적으로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왜요? 출생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되어지는 문제다. 출생의 문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출생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에게 새로운 본능이 그냥 신기하게도 다 작동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좀 모자랐던 사람 같아.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지금 47년 전인가 태어났을 때 아이 조그만 애가 이제 집에 왔잖아요. 제가 걱정을 했어. 얘한테 어떻게 젖바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이걸 어떻게 해야 훈련이 될까? 걱정을 했어요. 저 정말 걱정했어요. 이거 뭘 갖고 어떻게 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기우였는지 그냥 엄마 젖을 파고들더니 쭉쭉쭉 빨아먹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저걸 빠는 방법을 가르쳤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자기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출생한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리워지고 기도하고 싶고 형제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네? 정말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그런가 하면 주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싶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럼 그런 얘기 들을 때 조금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네. 들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만 사랑의 관계 속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니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되지. 무슨 말인지 내가 잘 알지. 그렇게 되십니까? 후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마귀란 놈을 속여요.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근데 우리 정미연 자매 간증도 아까 들었지만, 정미연 자매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더라고.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대로 태어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오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최근에 갑자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4명이 이사 와서 제가 4명 이사 예배를 드렸고, 또 지난주에 또 2명이 이사를 하는 것과 관계돼서 계약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인수 형제에 특명을 내려갖고 딱 교회 옆으로 이사 오라고 해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모은 데까지 가야 할 학생이 여기다가 집을 얻었다 그러더라. 옆에다가. 신인섭이나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어? 그거 아니잖아.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보자. 지금 제가 주목해보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들이 될까. 주님께 대한 헌신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 때문에 그냥 애쓰는, 어떻게까지 주님 앞에 살려고 해서는 정경래 자매를 보면 그냥 귀하게 보이는 거지, 그냥.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고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건 거창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기하고 재물을 포기하고 자기 삶의 목적이 주님께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뒤따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직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거짓말입니다. 왜? 회개가 자기가 주인 된 걸 회개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셨잖아요. 그러고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또 그거는 난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범위가 다른 차원의 주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의 귀한 간증을 한 사람들은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귀하긴 하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해 그러지 마시고요. 야, 주님께 순종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못해. 난 저렇게 못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눌러 앉아가지고 찌들어 버리면 이 큰 문제가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놀라운 우리들의 근본의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때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했는데 아직 그것들은 포기하지 못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걸 포기해야 회개한 것이죠. 회개가 그거 포기한 겁니다. 그죠? 자기가 주인 되었고 내가 모든 거 다 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영접하는 게 그게 영접이잖아요. 근데 포기는 안 하고 회개는 했다. 아니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명확한 우리의 믿음의 현 위치를 알고 딱 선을 긋고 분명하게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좀 주눅이 드는 성향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직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지만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늘 속고 농락당하는 삶을 살고 있거나.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 경우에는 빨리 회개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관계라면 이건 근본 문제를 다시 짚어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라고 한다면 마귀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이따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것은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분명히 구분해서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부모가 어떤 분인데,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구나. 이거 하면 충분하구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철저하게 돌보죠. 우리 늦가기를 얻은 이 안수님 자매가 거의 24시간 어디 있다 하더라도 성준이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늘 파악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다 파악하고 있죠. 근데 박성희 자매는 성준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엄마가 아니니까. 근데 안 자면 엄마니까. 늘 레이더가 가동되잖아요. 애가 어디서 지금 뭘 하는가.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도 살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도 살피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도 보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다. 아무 걱정이 없던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생이란 뭡니까? 아예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출생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그의 서신서에 근거하면 물은 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이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모든 죄에서 영원히 사함 받는 사실. 그리고 성령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중생의 경험은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셔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 개가 두 마리가 있잖아요. 제가 둘 다 요즘은 한쪽을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려고 여기 뼈다귀 같은 것도 개수를 다 나눠가지고 살점이 더 많이 붙은 것과 적은 것도 다 구분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아주 사랑을 많이 줘요. 그리고 제가 또 훈련도 시킵니다.
그리고 정말 붙잡고 맨날 안수기도를 합니다. 이 개가 사람이 되게 없어서. 그래서 드디어 개가 사람이 됩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근데 성령께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노력이 조금도 가미되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행위, 성령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 인간이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과학 지식과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선포하고 또 예고하는데요. 예언한다고 말해드렸죠. 인간은 결코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DNA 갖고 장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들이 행한 어떤 결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줬다는 것은 군대에서 때가 되면 계급장 딱 붙여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또 뭔가 좀 잘하게 되면 뭐 장인, 명인이다 그렇게 호칭 불러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예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새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인 것이죠. 이게 뭘 통해서 되어지느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큐티 말씀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그렇게 묻는 걸 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저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자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어이구,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없겠구나. 뭐 좁은 문으로 가라. 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바늘기 들어가기가 오히려 더 편하다. 뭐 낙타가 들어가기 더 편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지. 재물과 사람과 가족과 또 뭡니까 자기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지.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들었던 사람 중에 아니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자, 그때 주님께서 바로 대답하시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와, 그 다음 말씀이 참 겁나는 말씀이에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관심이 없고요. 아예 좁은 문에 대해서는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들어가고자 힘쓰는 자들이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언젠가 문이 닫힐 때 그런 사람들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할 것인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지금 보니까요 25절과 27절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27절에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무슨 태생인지 어디서 태어난 자인지 모르겠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네 집 자식이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적이 있느냐 나는 너희들 전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누구한테 그랬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